다같이 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쓴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주일이 이제 벌써 지나고 오늘 금요일입니다. 경별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참 재밌습니다. 과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찬양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진짜로? 또 1학년 한반 이거 하던 남학생도 어디 갔어? 응? 이야, 방신 선수인 줄 알았어요. 진짜 믿음 좋나? 과자를 받으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이렇게 뭉숭뭉숭 뛰면서 박수를 밀어치는데 제가 잠시 사이비 종교 집단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일주일 기도주일 시간에 이제 마지막 말씀 시간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할 때는 꼭 시험받는 게 있습니다. 재미없으면 자는 친구들 어떡할까 저거 내려가서 참 한 대 때려줄 수도 없고 고민이 많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주님 잘 들어서 윤종의 길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봅시다. 다같이 주십시오. 창세기 3장 21절부터 24절. 찾으셨나요? 자,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진 곳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느니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달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누르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네, 어제는 우리가 죄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저주처럼 보이는 축복을 주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주처럼 보이는 축복. 사실은 그 축복이 아담과 하와를 죄인이 아는 사람처럼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을까요? 죄 짓고 난 다음에 무슨 옷을 입었냐 이겁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 그랬습니다. 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무화과 나무 잎사기를 제가 본 적이 없는데 만약에 소나무 잎으로 만들어 입었다 그러면 제가 머리 아프겠죠? 촘촘하게 그 언제 만들겠어요? 근데 넙직한 걸로 이렇게 해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무서워서 덜덜덜 떨고 있고 날이 서늘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일단 쫓아내긴 해야 되겠는데 그냥 쫓아내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로 하셨습니다. 저는요, 성경 읽을 때 이런 그 입혀서 내보내나 그냥 내보내나 왜 내쫓아 그거 하나 먹었다고 그죠? 서다가 그거 하나 먹었다고 내쫓는 게 하나님이 너무하다고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제 죄 지으면 자식이 죄 지으면 부모의 심정이 보통이 아닙니다. 어제는 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걸 집사람이 몰라야 될 텐데 어제 집에 갔더니 우리 집사람이 전화를 받아요. 예, 여보세요? 전화
전화를 받는데, 예, 그래서 전화 받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예, 알겠습니다. 주의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뭔가 애가 사고를 치고 오는 거예요. 제 둘째 아들이 7살입니다. 네. 7살인데, 요놈이 같이 버스를 타고 다니는, 쟤는 애가 또 그냥 요즘, 어렸을 때부터 공부에 시달리기 때문에 동대문 복지관이라는 데 보내갖고 수영하고, 띠무술 하고, 인라인 타고 이런 데 보내는데, 저놈이 친구랑 버스를 타고 오면서, 야, 너 내일 딱지 가져와. 이렇게. 너 내일 상품 가져와. 그랬더니 어제는 너 내일 돈 가져와. 이랬더니 7살짜리가.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전화를 끊고 나와갖고 기가 막혀가지고 나왔어요. 야, 너 왜 누구한테서 돈 가져오라고 했어? 그러니까 애가 뭐라고 이렇게 답변을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애가 잘못했어요. 이 벌써부터 돈 가져오라 그러니까 내가 막 머리가 아파가지고 근데 애를 이렇게 앉았습니다. 저 무릎 꿇고 앉아요. 7살짜리가 무릎 꿇고 앉았어요. 너 왜 그랬어?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데려가야 되죠. 뭔가 보고 이거는 깡패나 강패가 하는 짓이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아빠랑 경찰서 갈까? 그래서 7살짜리 손을 탁 잡았더니 여기 기겁을 하고서 안 그래도 얼굴만 봐도 놀라는데 기겁을 하고서 막 안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너 왜 친구 보고 딱지 가져오라고 그러고 사탕 갖고 오라고 했냐? 그랬더니 딱지 놀이를 하는데 걔는 딱지를 안 갖고 왔어. 그래서 계속 껴달라고 그러는데요. 너도 가져와.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래요. 그럼 돈은 왜 가져오라 그랬냐?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 고민이 많아요, 지금. 그게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7살인데? 친구 보고 돈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뭐라고, 어떻게 키워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요, 전화를 받으면 얼마나 민망합니까? 옛날에 이놈이 또 사고를 터졌는데, 이유도 없이 와서 친구 팔을 크게 물고 갔답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면 걔가 자기를 자꾸 자기 편을 안 든대요. 그렇다고 와서 밥을 먹는 도중에 일어나더니 갑자기 쭉 걸어가고 걔를 크게 물고 왔는데 피멍이 들었대요. 그렇다고 이제 선생님한테 전화가 와서 걔한테 죽도록 맞았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이제 살면서 보니까 애들이 이렇게 됐어요. 부모가 원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네. 부모님 원하셔요? 그런 거 여러분들한테? 빡빡하게 원할까요? 엄마가? 아니죠? 네.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보다 더 심한 심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원히 사는 것은 저주라는 걸 하나님이 깨닫고 이 아이들을 내쫓기로 결심을 하셨어요. 내쫓기. 아담과 하와가 옵니다. 하나님. 선악과 근처에 다시는 안 갈 테니까 저 내쫓지 마십시오. 저 여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랑. 근데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서에 잡혀간 죄인의 마음으로 영원히 사는 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축복이에요. 영원히 사는 거, 여러분들은 오래 사는 게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죄인의 심정으로 사는 거예요. 사형수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형수들의 이야기 책 제목이 뭐냐면 하늘 보고 땅 보고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늘 보고 땅 보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의 모든 사형수는 3시 이전에 형을 집행한답니다. 3시 이전에 형을 집행하기 때문에 3시 전까지는 사형수들이 긴장을 하고 산다고 해요. 사형수들도 아침에 일어나면 국민체조 합니다. 뭘 위해서? 신체 건강을 위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 아침에 일어나면 국민체조 시작! 둘, 셋 합니다. 왜 하는지 아세요? 다 해야 돼요. 내일 모레 언제 죽을지 몰라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빨 아프면 치과 갑니다. 이빨 아프면 치과 갑니다. 몸 안 좋으면 병원에 데려가서 진단 다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감옥수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형수들이 사는 간방이 이렇게 있는데 복도가 있으면 2가지 길이 있답니다. 2가지 길이 있는데 들어가 보진 않았어요.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접견실, 연애하는데, 그 다음에 교육과라고 그래가지고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신상 관리하는데, 의무실, 이렇게 다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그냥 방 하나로 끝입니다. 요가 사형당하는 거예요. 모든 사형수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떨립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될까? 두근두근. 그런데 아침에 교도관이 들어와서
뭐 몇 번, 이름도 안 부릅니다. 몇 번. 3222번. 그러면 그 사람이 두 개. 이게 마지막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교도관도 있다고 하고, 그게 뭐라고 하냐면요. 3223번 전방!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뭐, 면회!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전방! 그러면 나오는데, 나와서 여기 딱 씁니다. 그러면 양쪽에 교도관 두 명이 한 장을 딱 찍어서 걸어갑니다. 1로. 어디로 가기를 바랄까요? 1번, 2번. 1번으로 가면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이에요? 살 사람이에요? 죽을 사람이에요. 사형수예요.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쫙 걸어가다가 왼쪽에 있는 교도관이 톡 밀면은 1번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요만큼 한 10m 걸어가는데 떨면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탁 치면은 하면서 여기를 가서 자기 일을 보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교도관이 탁 치면은 사형실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톡 치는 순간에 100이면 100 그 자리에 멈춰섭니다. 어느 사람도 이쪽으로 가까이 치면 이렇게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쪽으로 딱 치는 순간 그 사람은 그 자리에 딱 멈춰섭니다. 그리고 하는 짓이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고개가 땅으로 팍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하늘 보고 딱 사형수들의 삶입니다. 이 중에 죽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맞죠? 아닌 사람 손 들고 나오세요. 아닌 사람. 내가 여기 경찰 사냥한테 주는 것보다 더 많이 줄게. 내가 오늘 매점 가서 아주 물로 먹고 싶은 거 다 줄게. 안 죽는 사람 나오세요. 없죠?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기도실 중간에 얘기했지만 엄마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고 못 들어간 애들이 있다니까요. 집에 교통사고로 죽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인간의 목숨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기분으로, 이런 사람들의 심정으로 오후 3시까지는 말도 잘 못한대요. 떨면서 죽을까 어떡할까 이게 긴장되고 살다가 오후 3시가 넘어가면 그날은 안 죽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야야야야 뭐 좀 하자 뭐 좀 먹자 이런 겁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또 아침에 무슨 생각을 해요? 오늘은 내일 불러질까 안 불러질까 이렇게 불안하게 아담과 하와가 영원토록 살까봐 하나님은 걱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내보내기로 결정했어요. 막 우는 애를 때리는 게 쉬울까요? 째려보는 애 때리는 게 쉬울까요? 선생님께 대답 봤어요? 준비는 하지 마십시오. 네, 한 대 맞으면 5대 맞고 그럽니다. 네. 저희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보통 큰 애들은요 어떠냐면요 너 왜 이렇게 잘못했어? 그러면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잘못했으니까 할 말이 없어요. 대들라고 한 건 아니에요. 우리 큰 애가 그래요. 너 누가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하든지 안 그러겠다고 하면 안 맞는데 그냥 누가 이렇게 하랬어? 아니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야? 딱 맞아요. 작은 놈은 너 이거 안 하면 아빠 잘못했어요. 몰라요. 잘못했어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둘째 놈은 안 맞아요. 때리기가 힘들어요. 막 애를 때리려고 할 때 애가 울면은 그 애한테 손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어려운 일을 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돈 속으로 쫓아내실 때 아담과 하와가 다 울었습니다. 그 애들을 내쫓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석교에서 한번 설교를 하는데 우리 아들이 예배 시간에 잘 안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고 죽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간이 벗은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사탕을 주니까 저 뒷자리에서부터 걸어 나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옆으로 나왔으면 가만히 돌아갔어요. 설교를 하고 있는 가운데로 걸어 나와요. 걸어 나왔는데 5살입니다. 걸어 나왔어요. 쫙 걸어 나왔는데 제가 설교를 하는데 애가 그렇게 걸어 나오는데 애가요 차라리 저를 안 보고 그냥 막 걸어 나오면 저는 끝나요. 근데 얘가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이게 뭐냐면 나는 아빠가 눈치 못 채게 천천히 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면으로 걸어나오면 나를 천천히 쳐다보면서 앞으로 따라와서 그 집사님 옆에 딱 앉습니다. 그것만 한 봐주려고 했어요. 지자리에다 뭘 놓고 온 것 같아요. 다시 돌아서 걸어나가는데 요 의자에 앉아갖고 저를 쳐다보면서 자리를 조금씩 옮깁니다. 옆으로. 설교를 하는데 가슴이 안 넣어요. 막 머릿속에 막 헷갈려 죽겠는데 싹 일어나더니 얼른 뛰어서 지자리를 딱 합니다. 그러더니 뭘 들어요. 다시 앞으로 나와요. 제가 설교를 하다 설교를 까먹었습니다. 설교를 까먹었습니다.
그래갖고 이름이 김준호인데 김준호는 원래 예배 끝나고 맞아야 되겠어. 이렇게 그랬어요. 설교시간에. 아니 설교를 잊어버렸으니 그거 어떻게 떼웁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노트를 보고서 아 여기를 하다 말았군요. 이러면서 다시 설교를 했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작은 놈은 체격이 작습니다. 20kg도 안 나갑니다. 그래서 한 손을 바짝 들고 나갔습니다. 따라와. 애를 딱 들고서 이렇게 들면 위에 올라오는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때리려고 하다가 너는 때릴 가치가 없다. 나가라. 아빠 말을 그렇게 안 들었으니까 나가라. 필요 없다. 그렇게 하고 그 터프런트 밖에가 이렇게 저희 이제 유리문이 하나 이렇게 저렇게 완전 통으로 된 유리문이 있어요. 저렇게 불투명한 유리문이 아니라 투명한 유리문이 딱 있고 아이를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나가. 넌 아빠 말 안 들으니까 더 이상 아빠 집에 살 게 아니고 너랑 나랑 따로 살자. 진심이에요? 아니면 애가 버릇을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진심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죽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는 그럴 마음이 없어요. 애 버릇을 고치려. 그래서 애를 딱 들어가고 예배, 화요일에 예배 끝났으니까 8시 반 이후입니다. 거의 9시가 다 돼서 인사를 다 하고 애를 놀이터 그 교회 문 밖으로 딱 내다놓고 문을 잠갔습니다.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이러고 서 있어요. 이게 잘못했다는 소리 못해요. 이게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깜깜한 데 갖다가 내놨어요. 그리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딱 들어와요. 필요 없어 나가. 알았지? 그러고서 제가 들어와서 문을 딱 닫으면 얘는 이제 그때부터 아빠도 아무것도 없어. 근데 밖에가 찻길이에요. 얘가 오다가 나가고 쓰러지면 어떡해. 막 차에 같이 죽으면 어떡해. 누가 더 걱정이 그냥 내가 걱정이 더 큰 거예요. 애는 그냥 이러고 있고 저는 애를 들어다가 밖에 놓고 문은 잠갔습니다.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고 이 현관에 불을 꺼야 돼요. 복도에 불을 꺼야 껌껌한데 애가 서 있어야 교육의 효과가 극대화되는데 누가 못 들어가요? 내가 못 들어가요. 내가. 그리고 둘이 쳐다보고 있는 건데 그림을 하나를 두고 제 마음은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정말로 내다놓고 전 들어오려고 그랬어요. 들어왔다가 5분 있다 나가려고 했는데 애를 내다놓고 보니까 너무 깜깜하고 얘가 무서워서 이렇게 밖으로 나갔다 정말 길을 잃어버리거나 죽을 것 같아요. 못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애를 세우다 놓고 저도 밖에서 5분을 이렇게 서 있어요. 걔는 이제 눈물도 말라가지고 그냥 그 소리가 그 애를 놓고서 내가 이게 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이 많은데 적은데 나는 하나님보다 사랑이 적은데도 내 자신한테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래서 다시 문 열고 그놈을 딱 끌어안고 데리고 들어왔어요. 5분을 진보를 못하겠어요. 애를 5분을 못 데리겠어요. 그래서 데리고 들어와서 근데 하나님 내주셨어요. 사랑 많은 사람이 내쫓는 게 힘들까요? 데리고 사는 게 힘들까요? 내쫓는 게 훨씬 힘든 거죠. 근데 사형수처럼 평생 영원토록 살까봐 하나님은 본인이 욕먹고 내쫓기로 결심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신 거죠. 우는 겁니다. 누가 더 가슴이 아팠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가슴이 아팠을까요? 하나님 이 정도로 비는데도 안 받아주신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를 떠도는 방랑자로 세상에 끝지 않으셨다. 그때 한껏 쫓겨 나오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벌벌 떠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온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는다는 정령 죽을 줄 알았으니까 먹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저거가 풀로 우리 죽는다 생각했는데 딱 풀렀는데 그 안에 뭐가 들었으니까 가죽옷이 들었어요. 가죽옷. 뭘로 만든 가죽옷? 양 가죽으로 만든 옷이 들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인기 좋았을까? 나빴을까? 네? 좋긴 뭘 좋아. 죽는 거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가죽 코트를 입으면 좋다고 그랬어요? 네? 보세요.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가 벗은 걸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서 가죽옷을 입히는데 이거는 그냥 얘가 춥네 뭘 입힐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을 살리려면 앞으로 내가 옷을 벗고 죽어야 되겠구나. 근데 이 아이들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살아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은 여기인데 아담은 이때 태어나고 이때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봐요. 예수님을 못 봐. 이때까지 살아있으면 양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십자가에 다시 돌아갔을 때까지 아담이 못 살고 예수님을 못 보고 죽으니까 그러면 너는 이걸
사람하고 양을 잡아서 옷을 입히세요. 자, 양 가지고요. 따뜻할까 안 따뜻할까? 저는 세상에 이해 못하는 사람이 모피코트를 밖으로 털을 내고 입는 사람을 이해를 못해요. 털을 안으로 해서 입으면 진짜 따뜻합니다. 자, 러시아에 선교사를 갔었는데 러시아 사람들은요, 그 추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모자를 안 쓰면 얼어 죽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털모자 쓰고 다니는 거 있죠? 그거 폼인 줄 알았는데요. 영하 35도 딱 되면요, 영하 20도 넘어가면 그냥 춥지, 뭐 25도, 30도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춥습니다. 근데 35도가 딱 되니까 이렇게 걸어가면 이 걸어가는 속도에 머리가 막 얼어버릴 것 같아요. 근데 머리카락 말았는데도 막 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안 쓰면 여기 피가 굳어가지고 그 러시아 사람들 한국말로, 그 러시아 한인들이 하는 말로 골감기 걸린다고 해요. 그거 걸리면 전신마비가 온다. 뇌가 얼어가지고 이쪽이 온다는, 그렇게 추워요. 근데 이제 모자를 쓰라고 거기 있는 한국 사람들이, 아이고 선생님 그러면 안 됩니다, 모자 쓰셔야 된다. 모자를 딱 주는데 제가 얼굴이 커요 작아요. 모자를 딱 썼더니 아무리 써도 자세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걸 샀냐면 러시아 그 눈치 큰 남자들이 쓰는 모자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생긴 눈대표로 만들어 허리 그만, 그걸 샀습니다. 어차피 쓰고 다니면 냄새나고 해서 못 쓰니까. 그래서 그걸 들고 다니면서 추우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털에다가 얼굴을 딱 댑니다. 그러면요 기가 막히게 한 1분만 딱 지나면요, 영하 30도 추위가 그 털에다 얼굴만 딱 대는 순간 싹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꼭 모피코트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잘못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뒤집어서 입으면 진짜 따뜻해요. 진짜로. 세부가 밖으로 나오고 털이 안으로 들어가야 따뜻하지, 털을 왜 밖으로 내고 가지고 안 하겠냐고. 난 이해가 안 가요, 그 사람들이. 네? 그렇게 따뜻한 털 가죽 옷을 하나님이 아담과에게 딱 입어주니까 아담과 입었을 때 처음 느낌이 따뜻하다, 부드럽다, 그걸 느꼈습니다. 그러면 양은 뭐, 하나님 아담이 춥답니까? 제가 한번 벗어드릴까요? 딱 벗어준 거예요. 양은 가죽 뺏기면 어떻게 돼요? 춥죠? 누구나 다 죽은 것입니다. 그것을 예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자식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죽옷을 지어서 입힌 것입니다. 그리고 내보냈습니다. 내보내고 울면서 떠나는 자기 자식들의 모습을 어때요? 가슴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네? 안 아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좋은 세상 만들기라는 옛날에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서세원 아저씨가 해준 거였는데, 또 영상 편지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나와가지고 삐딱하게 서가지고, 얘들아 괜찮다 나는 뭐 이거 있잖아요. 할아버지들이 영상 편지 자식들한테 보내는 거, 옆집 할머니는 뭐 자식이 뭘 사줬는데 난 안 사줘도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나오는데 어느 날 어떤 할아버지가 나왔는데요. 영상 편지에 나왔는데, 황의선이라는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냐, 영상 편지를 딱 하라고 했더니 시작부터 웁니다. 이렇게 하면서 울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우는데 애를 6살 때 잊어버립니다. 6살 때 잊어버렸는데 애가 나가서 안 나. 이 할아버지가 그 집부터 30년이 지났는데 그 아들 잃어버렸기 때문에 잔치를 한 번도 간 적이 없대요. 누구 결혼잔치 이런데 한 번도 간 적이 없대요. 왜? 자식 잃은 부모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런 데 가겠냐고.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영상 편지를 보냈는데 아들이 그걸 봤어요. 아들이 그걸 받고 방송국에 연락을 하고 아들이 찾아오는데, 방송국이 이제 그 아버지는 어디 사시는 분이라고 했더니 그 아들이 30년 전 기억을 가지고 그 동네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6살 반더기를 찾아오는데 맞는다. 그리고 딸과 그 부인과 두 딸을 데리고 와서 자기 아버지한테 절을 하는데, 그 아버지가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버지 이름이 의선인데 그 아들이 그 6살짜리가 아버지 이름을 기억을 잘 못해갖고 무슨 선자는 들어가는 거 알아서 자기 딸 이름을 은선인가 이렇게 썼어요. 이름. 아버지 이름은 아니죠. 그리고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리고 잔치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 할아버지가 사는데 인생의 맛이 없어요. 아들을 찾고 나가는 거죠. 부모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출해본 사람 있어요? 가출해본 사람 있어 없어? 없어요? 네, 다행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가출이 꼭 집을 나가야 가출은 아니에요. 집에 들어가서 방에 문 잠그면 그건 가출이야.
엄마가 2박 3일 엄마 아빠 부부동반 어디 놀러간다. 좋아요, 나빠요? 왜 좋아? 엄마 아빠 부부동반으로 20년 동안 놀러간다. 좋아요, 안 좋아요? 20년 놀러가도 좋아요? 3일만 지나봐. 3일만 지나면 아유 엄마 언제 오나 설거지 끓여주면 하는 산꼭대기가 쌓이고 맨날 시켜먹고 돈 다 떨어지고 난리 날 거야. 2박 3일은 좋은데 더 오래 떨어지면 싫은 거예요. 왜? 여러분들 마음속에 엄마 아빠 안 계실 때 하고 싶은 게 많지. 네. 그러면 애들 불러갖고 막 이제 머릿속에 막 돌죠. 근데요 지나고 나면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는 분들인지 그때 가면 알아요. 가출은 몸이 나간 게 가출이 아니라 마음이 나간 게 가출이에요. 집에 밖에 다녔습니다. 하루 가서 문 딱 잠그고 나오지도 않아요. 밥 먹어라. 네, 밥도 안 먹고. 잘 먹습니다. 딱 들고 나오지도 않아요. 요거는요 집에 있어도 마음이 나간 놈이에요. 그런데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집을 나갔어도 집에다 전화해가지고 엄마 목소리 듣고 여보세요 그러면 그냥 끊어버리면 한이 있어도 내가 꼭 들어가야지. 이 사람은요 몸은 나왔지만 마음은 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집을 나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고 있다가 결심하셨습니다. 내가 저 아이들을 반드시 살립니다. 저 아이들을 반드시 찾으리라. 이 아이가 무슨 옷을 입고 나갔어요? 무슨 옷 입고 나갔어요? 그러면 무슨 옷을 찾겠어요? 저도 우리 아들을 잊어버린 적이 있어요. 약 2시간 잊어버렸어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2시간 잊어버렸는데 그것도 방문을 갔다고 딱 유치원 유치원 차가 오는 거 5분 늦게 왔더니 애가 우리 집 문 손잡이에다가 가방을 턱 걸어놓고 없어졌어요. 처음에는 근처 어디를 뒤집어 있겠지. 놀이터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애가 없어요. 제가 이 tum치는 상가에서 조그만 50cc 팩트 하나 타고 다니는 게 있었는데 그걸 타고 이 동네를 이자 끌어 뒤졌어요. 계속 다녔어요. 2시간 동안 마치 한 10년이 지나는 것처럼 왜 애가 막 창을 돌아다니는데 2시간 동안 만약에 걔가 30분 만에 발견됐으면 죽도록 맞았습니다. 처음에 그랬습니다. 부모 마음이 이런 봐라. 이게 어디 갔어? 그러고서 그냥 찾습니다. 걸리기만 해봐. 처음에 이러다가 1시간이 딱 지나니까 뭐 걸리기만 해봐가 아니라 제발 돌아보는 거다. 그래서 이제 찾아다니는데 우리 애가요 희한한 거는요 제가 그 나갈 때 얼굴도 잘 안 봤는데 그날 입고 나간 옷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걔가 나갈 때 무슨 옷을 그저께는 무슨 옷을 입었는지 모르는데 그날은 내가 잠깐 나갈 때 잘 갔다 와라 이렇게 봤는데 그 애 무슨 옷 입었는지 기억이 확 나요. 그래서 무슨 어린이집 노란색 그 병아리 같이 입은 그 노란 옷 입은 애만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보는 것입니다. 빨간 옷 입은 애 볼까 안 볼까? 뭘 봐. 빨간 건 쳐다도 안 보여. 뭐 이만한 애는 안 봐요. 우리 아들 같은 거 계속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는데 한 2시간이 지났더니 애가 이렇게 걸어오는 것입니다. 우와! 오늘도 열이 났을까 반가웠을까? 쫓아가서 한번 때렸을까? 그냥 화끈하게 때려놨을까? 때려요? 내가 무슨 일 있어요? 어디 갔었어 임마. 30분 만에 발견했으면 맞았을 텐데 2시간 있다 발견되니까 때릴 수가 없어요. 왜? 그동안 그 애를 잊어버렸다는 생각에 엄마는 막 파출소 가서 씻고 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또 다시 파출소 가서 애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바쁘게 해드렸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 애를 데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똑같아. 요걸 찾으려고 내가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 싶기도 하고. 근데 애가 없어지니까 가슴이. 애가 빨간 옷 입고 청바지 입고 나갔으면 엄마는 무슨 옷 입은 애를 찾아요? 빨간 옷 입은 애를 찾는 거야. 그거 부모가 눈에 뒤집어라고 빨간 옷 입은 애만 찾습니다. 절대 하얀 옷 입은 애, 파란 옷 입은 애 안 봅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서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고 부모가 어떻게 하냐면 깨끗한 옷 찾을까요? 더러운 옷 찾을까요? 그 애가 길을 잊어버려서 집을 나와서 있다가 옷이 그렇네? 꼭 갈아입어버리면 찾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내보낼 때 가슴에 사무치는 게 뭐냐면 가죽 옷 입고 내보낼 것입니다. 그거 중요한 겁니다. 이걸 벗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내일부터 교복 대신 뭘 입고 다녀야 될까? 교복을 바꿔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푸라! 여름에 큰일 났네. 그죠? 여름에 어떡하지? 여름은 털을 밖으로 내서 입고, 겨울은 털을 안으로 해서 입는 거예요. 진짜 따뜻하겠죠? 그죠? 치마도 막 털 이렇게 땀 띠걸리고 난리 나겠네요. 그 가죽옷을 입는다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가죽옷을 입히신 것은 가죽옷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여주십니다. 자, 성경책을 펴시고 갈라디아 3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뒤에서부터 찾아야 빠릅니다. 앞에서부터 찾으시는 분들은 어렵습니다. 뒤로 가시죠. 뒤로. 갈라디아 3장 27절. 갈라디아 3장 27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세례라고 쓰여 있습니다. 세례. 제가 한자를 번역하는 일에 있어서 세례라고 쓰여 있는데, 세례라고 하는 말이나 침례라고 하는 말이나 말은 같은데 의미를 더 둔 것입니다. 의미를. 왜? 세례의 의미가 잘못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침례교라는 교회에서 성서 공예에다 얘기해서 이 세례라는 말을 쓰는 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자기 침례교용이라고 다. 기독교 백과점 가시면 침례교용 성경을 달라고 하면 침례라고 쓰여있는 성경책을 줍니다. 침례가 중요하고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누구랑 합하여? 예수님을 합하여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받아들여서 나도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무슨 옷을 입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그랬어요. 이 옷이 뭐냐면, 양이 가죽을 벗겨진 게 뭐냐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꼭 하라고 한 양 가죽 벗기는 일이 AD 30년 예수님이, AD 27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30년이죠. 27년에 기름 부음 받으시고 30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벗어놓으신 거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떻게 못 박냐면요, 하가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나님 보이다 예수님 옷에 옷 입혀놨죠.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감아놓은 것으로. 미안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죄는요, 옷 하나 걸치지 않습니다. 다 벗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떤 랍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못을 못 뽑아갖고 십자가 채로 묻은 게 고고하게 발굴이 됐어요. 어떻게 못을 박았냐면, 잘 보세요. 십자가 이렇게 있으면 사람을 그림은 유념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그림을 참 어디다 못을 박았냐면 복숭아 뼈에 박았어요. 못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그냥 뭐 십자가는요, 여러분들이 보면 구토가 날 정도로 처참한 광경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은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식을 이 땅에 내쫓았기 때문에 그 아들 살리려고, 그 사람 살리려고 그 영을 줍니다. 그 다음에 몸이 내려오는데 여기서 다리를 쭉 꺾고 못을 박힌 게 아니라, 유대인 랍비, 한 40 몇 살 된 유대인 랍비가 못을 박혔는데 위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절대 다리를 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다리를 모아서 복숭아 뼈에다 대고서 못을 박았어요. 한 게 아니에요. 여기다 대고 못을 박아가지고 사람이 위에서 꼼짝도 못하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옆에서 보면, 십자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 여기다 엉덩이 이렇게 나무를 하나 대놓습니다. 엉덩이 받침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조금이라도 걸터 앉으라고, 편하라고. 그 무슨 뜻이냐면, 아유 아프겠다 걸터 앉으라가 아니라 너 여기 걸터 앉아서 오래 살아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죄수는 최소 40대에서 120대 매를 채찍으로 때리는데, 그거는 3대만 맞으면 기절합니다. 낫과 가시가 달려있었고 그걸로 양쪽에 기둥에를 묶어놓고 양쪽으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본 사람 맞죠? 예수님 때리는 거 맞죠? 그렇게 때리는 매를 120대를 맞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33살의 나이에 20kg, 30kg뿐이 안 되는 그 가로목 나무 하나를 지고 가다가 몇 번씩 쓰러졌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그걸 지고 가게 했죠. 예수님 봐준 거 같죠? 로마불리전 천만에 갔어요. 넌 거기서 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디서 죽어라?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 뭐 십자가 높은 데다 못 박는 게 아니라 땅에서 요만큼 없어요. 박으면 땅에서 요만큼밖에 안 잡혀요. 밤에 들짐승이 와서 자기 무릎을 뜯어먹었어요. 십자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걸 알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리고 낮에는 그 나무로 뚫긴 상처는 잘 아물지 않는데 그 상처를 독수리가 와서 파먹습니다. 내가 눈 뜨고 있는데 까마귀가 와서 살을 뜯어 먹어요. 죄수를. 그러면 사람이 뜨거운 데 있으면 미칩니다. 소리를 막 지르면 로마 병정이 와서 혀를 잘라버립니다. 죽어버려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예쁜 건 줄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십자가 목에다 걸고 다니고 손톱 뭐 이렇게 반지 끼고 다니고 책가트에다 껴갖고 다니는 게 십자가인 줄 아십니까? 그거 자랑할 거 하나도 못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거기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쳐다봤을 겁니다. 십자가처럼 생긴지. 절대 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기로 결심하셨는데 이 위에서 오줌똥을 다 쌉니다. 남 앞에서 오줌똥 싸는 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아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마다않고 십자가 지기로 결심합니다. 왜? 아무것도 모르고 죄 지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그거를 지기로 결심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내가 죽겠다. 어디에? 십자가에. 그리고 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살아있는데 짐승이 와서 내 무릎뼈를 뜯어먹고 그리고 도망가지 못하게 로마 병정들이 망치로 무릎뼈를 부시는 십자가 못 박힌 사람은 필수입니다. 못 박힌 첫날 망치로 무릎뼈를 때려가지고 무릎뼈를 부셔놔야 돼요. 안 그러면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힘도 못 줍니다. 여기서 매달린 사람은 숨도 제대로 못 쉬어요. 내쉬긴 하는데 들이쉬지 못해요. 들이쉬면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 상태로 며칠 3일에서 7일 합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왜 옆구리 찔렀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너무 가슴에 고통이 심해서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몇 시간 만에 죽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구리를 찔러본 겁니다. 근데 죽은 척 하고 있는데 옆구리 팍 찔렀을 때 아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옆구리를 찔러서 죽었나 살았나 본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옷을 벗으신 이유가 뭐냐면 그 양이 옷을 벗은 모습 제사에서 양 가죽을 벗기는 모습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벗어놓으신 이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걸 입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중학교 1학년들 모르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모릅니다. 4월 29일이라고 했습니까, 목사님? 4월 29일날 침례시겠습니다. 이유여하, 난 불교인데요. 불교도 받으십시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이 침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룩한 옷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누구에게도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하고 따지고 다 자신 있습니다. 받으십시오. 무조건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가장 행복한 선물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 있습니다. 안 믿어도 받으십시오. 이 옷을 입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습니다. 가죽옷 입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 가죽옷 입은 분 찾는 것입니다.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찾는 거예요. 3년 동안 여러분들 침례 왜 주는지 아십니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들이 막 침례 받을 때, 담임선생님 침례 받을 때 말 못합니다. 왜 못하는 줄 아십니까? 종교를 강요하는 줄 알고 천만에 봤습니다. 하나님 믿어서 구하던 말은 여러분 마음에 하시죠. 그런데 침례는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벗어놓으신 이 옷도 안 입으면 여러분 인간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벗어났는데 이것도 안 입고 나는 입기를 거부한다. 다 입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이 될 것입니다. 들고 지나간 사람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침례 어떻게 받았는지 아십니까? 저희 침례 솔직하게 우리 모르고 선생님이 받아서 받는 손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선생님 안 보이게. 나는 솔직히 모르는데 목사님이 받아서 받았고 선생님이 받아서 받았다. 손으로 받아요. 없어. 이렇게 못 들잖아. 선생님이 보니까. 그냥 받은 사람 날씨도 덥고 해서 좀 잠깐 들어갔다 나오라. 그렇게 받은 사람 또 봐. 이것밖에 없어요? 저는요 침례 어떻게 받았냐면 우리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야 침례 받아. 언제? 이번 주. 그날도 목요일이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갔습니다. 토요일날 10명이 침례 받는 제일 꼬레비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어리가 제일 뒤에 할머니 침례주고 아저씨 침례주고 아줌마 침례주고 다 하다가 중학교 1학년 때 저 아무것도 모르죠. 우리 아버지가 침례를 준다고 해서 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준 겁니다.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준 거예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는 몰랐어요. 근데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5월 30날 너무 따뜻하고 너무너무 더웠는데 물에 들어간다는 기쁨에 저는 그냥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는데 아버지가 자 이렇게 잡고 손을 탁 기도를 아버지 하는 성령으로 뭐 김기용 아들에게 침례를 그래서 이제 숨을 들여마시려고 이렇게 하는데 물에 들어가니까 방 들어가질 거 아니에요. 근데 후 했는데 딱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딱 물에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시면 안 끄네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손 밀치고 제가 나왔어요. 제대로 받았어요 이게? 제대로 받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뭐 이래 침례가 그랬습니다. 왜 안 꺼내려고 해서 나 죽이려고 했나 이러면서 그리고 나와가지고 침례 다 끝난 다음에 선물 받고 사진 찍고 어머니 아버지는 또 안식일이라고 방송 가시고 저는 딱 그렇게 침례탕 물이 딱 받아져 있길래 어디서 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침례탕 물 터놓고 빤스만 입고 뛰어들고 신나게 놀았습니다. 정신없이 놀았습니다. 오후 내내 물 터놓고 놀았습니다. 물 터놓고 놀았더니 제가 쓰려던 곳이 이문동교인데 이문동교에 침례탕이 어떻게 돼서 식당 바닥에 이렇게 있고 성이 요만큼 있는 다음에 침례탕이 이렇게 있습니다. 배수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 배수. 물을 터놓고 계속 수영을 했더니 물이 뒤로 넘었습니다. 계속 오후 3시간 동안. 거짓말 안 하고 교실 하나보다 훨씬 큰 공간에 물이 이만큼 쌓였어요. 물이 빠져나갈 데가 없어가지고. 저 그것도 거기 수영하고 돌았어요. 방문 갔다 온 아버지가 그걸 보더니 저 침례받은 날 밤에 쭉 풀어먹었어요. 누구한테 가자면 시치 목사한테 쭉 풀어먹었어요. 저한테 침례진 목사님 같은 무지할 거예요. 그래서 제 고민은 신학과 들어가서도 그렇고 목사가 돼서도 그렇고 나는 침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난 몰동 받았기 때문에 다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 다시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요 이 옷을 의미도 모르고 있는 사람한테 입혀보고 싶다. 오죽 구원하고 싶으면 그냥 입혀보고 싶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입혀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중학교 3학년 2반에 들어와서 얘기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이제 1년도 안 남았는데 여러분이 침례를 받으시면 4월 29일날 제가 와서 중학교 3학년들을 위해서 특별 하여튼 그 주까지 내 목사님한테 그 선생님들 많으시니까 중학교 3학년이 침례 받은 사람이 있다고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그 친구들을 위해서 따라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선물을 합니다. 자 내가 돈이 들어요 돈이 나와요. 여러분 침례를 받아요. 침례 받아서 선생님 월급이 2% 올라가면 그 선생님은 사기꾼입니다. 근데 그게 아닌데 받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무조건 받아야 돼요. 전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한테. 그 장준희 선생님이 예목교회 다니기 때문에 압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맞을래? 맞고 받을래? 그냥 받을래? 제 얼굴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거짓말합니다. 맞고 받을래? 그냥 받을래? 왜? 맞고라도 받는 게 낫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벗어놓으신 옷이기 때문에 이거 입어야 됩니다. 안 입은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밑도 끝도 없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왜? 니고데모는 너무나 마음이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다. 얘기합니다. 중학교 3학년 1년 남았습니다. 1년도 채 안 남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 옷 안 입으면 여러분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후에 있을 것입니다.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혹시 내가 안 믿겠다 결심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래도 침례는 바꿔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 옷을 입어야 하나님이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죄악된 세상에 와서 여러분을 찾아야 되는데 안 입고 있으면 못 찾는 것입니다. 노란 옷 입고 나가면 빨간 옷으로 갈아입으면 부모가 못 찾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 싶은 자식인데도 이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1학년 요거 안 받는 사람들은 나한테 맞을 거예요. 지나가다가 여자분이 파란색 명사 딱 들고 침례받으니 아니요. 제가 빨간 춤입니다. 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설교하면서 이렇게 열린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 안 할까봐. 겁나 죽겠습니다. 2학년 1년을 버티시니라 고생 많으시죠.
적당히 지는 척하고 이 정도 얘기하면 적당히 지는 척하고 받으신 거예요. 학교는요, 일반 교회 나와서 침례 받으려면요, 목사님하고 한 달이상 등록받고 해야 되고요. 지킬 보항이 19가지가 없어요. 침례 이거 가져오려고. 그렇게 해도 침례 줄까 말까. 학교니까 그래도 이렇게, 선생님들이 좀 잘 하겠습니다. 3년 동안. 이렇게 하면 하는 거죠. 교생 선생님 두분 오셨는데, 교생 선생님 두 분 한다고 저희 병원 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달라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옷을 여러분들에게 입혀주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이 옷을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벗어놓은 아무튼 중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들은 중학교 3학년 중에 누가 침례를 받겠다 그러면 빨리 그 옷을 연락 주시고 제가 그 전에 왔을 때 친구들 한 번 더 만나서 격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친구들은 마음이 깨끗한 친구들입니다. 말씀을 듣고 변할 줄 안다. 이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이 옷을 입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옷을 항상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하기로다. 이렇게 쫓겨나서 생명나무가 있던 곳으로 못 들어가게 되는데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 두루마기는 위에 있는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벗어놓으신 그 옷을 입고 그 옷이 들어오지 않도록 날마다 점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단 말입니다. 어디로 들어가냐면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수 있는 그 성에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려운 거 아니지만 목사님이 그냥 챙겨주십시오.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벗어놓으신 옷, 이 옷 안 입은 사람들은요,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쫓겨난 사람처럼 슬피우며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꼭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벗어놓으신 이 옷을 꼭 입게 되시길 바랍니다. 중학교 1학년 알겠습니까? 중요한 겁니다. 2학년 알았습니까? 3학년 머리 다 폈습니까? 알겠습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입은 사람들은,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은 그 두루마기를 빠른 자와 복이 있다 해서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들에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가 당신의 옷을 벗어놓으신 하나님 사랑을 하여 감사드립니다. 정말 수치스럽고 창피스럽고 아픈 그 십자가에서 옷을 벗으신 이유는 저희처럼 의미도 모르고 침례의 의미도 모르고 그 속에 들어갈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벗어놓으셨습니다. 아버지,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아직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벗어놓으신 이 옷만큼은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류를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벗어놓으신 그 옷을 깨끗이 입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왔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강박하고 딱딱한 마음을 거두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사랑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말하고 싶지만 말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신뢰 가라고 전하고 싶지만 아이가 신앙의 거부감을 가질까봐 말도 잘 못합니다. 아버지, 그 심정을 주님께서 아시겠사오니 이번 기회를 통하여 4월 29일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